우리 같이 한번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 나가기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 완전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우리 같이 한번 앞뒤로 보시면서 완전하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로 보시면서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예, 완전하십니다 하니까 좀 마음이 찜찜하신가요? 아니면 좀 드디어 내 정체성을 찾았구나 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예, 좀 마음이 찜찜하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시다고 불러주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얘기는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 마음, 우리가 또 어떻게 주님과 함께 서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같이 한번 돌아보면서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또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가서 한번 같이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장 11절과 5장 1절부터 3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아멘. 누가 완전한 자야라고 불러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아내인 우리를 완전한 자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라고 불러주십니다.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면 또 아멘이 안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또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줄로 믿고요. 자, 이 독수리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독수리는 새끼를 키우다가 새끼가 날아야 될 때가 되면 둥지를 막 흐트러뜨린다고 합니다. 편안하고 푹신한 것들을 다 빼버리고 거친 나무들만 남게 만들어서 거기에 안주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독수리 새끼를 이제 업어서 날르다가 이제 지치면 또 그 밑에서 또 업어서 또 다시 쉬게 만들고 또 다시 그렇게 반복해서 결국 둥지를 흐트러뜨려서 날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독수리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안주하는 것이 편안하고 안락함이 상당히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만, 왜 어미 독수리가 이렇게 새끼 독수리가 날도록 이렇게 할까? 새끼 독수리는 그 안락한 곳에, 편안한 곳에 계속 안주하고 어미가 물어다 주는 그 먹이를 먹으면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걸 죽이려고 이러는 것일까요? 살리려고 이러는 것일까요? 살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독수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약에 둥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결국 그건 죽음이라는 얘기거든요. 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미도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보살펴주는 존재가 없다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독수리의 삶이라는 점에서, 결국은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살리기 위해서 둥지를 흩어뜨리고 안주하지 못하게 하고, 즉 독수리답게 날면서 먹이를 찾고 독수리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안주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편안함에, 그 안락함에 머물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잠깐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다가 잠깐 며칠 정도 푹 쉬고 그리고 안주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 안주함에, 안락함에 머물러 있는 삶,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사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안락함이 좋아서 거기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죽이고 결국 사단의 밥이 되어서 무너지고 말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안주하는 것을 염려하시며
깨워주시고 일깨워주셔서 다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동행하며 나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며 가슴속에 감동이 가장 넘치는 삶이 온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이고요, 예배자의 정체성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되고 가장 기쁜 존재가 된다는 걸 우리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삶을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아가서의 중심 속에 나왔던 얘기, 5장 1절까지가 아가서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5장 1절까지가 바로 하나님을 잃었다가, 신랑을 잃었다가 다시 찾고 더 이상 이제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 하나님과 더 이상 숨바꼭질하고 싶지 않아서 이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고 그리고 결혼 관계를 이루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삶의 길을 열어갔던 것, 그것이 이제 저번 주에 나눴던 얘기인데요, 위에 11절, 4장 11절과 5장 1절이 저번 주의 내용을 잠시 요약하고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결혼 관계를 맺고요, 이제 관계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진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누구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까요? 부부는 결혼해서 20년, 30년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닮을까요? 닮지 않을까요? 저기 두 분 앉아 계시고 여기 두 분 앉아 계시는데 어쩌면 이렇게 똑 닮았는지, 똑같습니다. 쌍둥이가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분이 나쁘신가요? 전혀 안 그러시겠죠. 여기 또 우리 장로님도 좀 멀찍이 계셔가지고 아닌 줄 알았습니다. 두 분도 꼭 닮으셨습니다. 부부가 20년, 30년 살아가다 보면 같은 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누워 자고 그리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가거든요. 다 함께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결혼관계, 언약관계를 맺고 걸어갈 때 누구를 닮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닮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것인가? 답은 뻔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신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11절, 4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얘야, 너의 입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입에서, 신부의 입에서 뭐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꿀방울이 떨어져 나갑니다. 누구의 말씀이 가득 들어차 있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겁니다. 입술에서 나가는 것이 뭐라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간다는 겁니다. 뭐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이냐면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새겨져 있으니 입술에서 나가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들이 쏟아져 나가는 겁니다. 입술에서 나가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면 심중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입술에 나가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 마음속에 새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의 입술에서 거친 말이 나간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이 되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유혹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30년, 40년인데 왜 저럴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될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중보 기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 입에서도 같은 원망이 나가고 불평이 나가고요, 비판과 비난이 나간다면요, 우리도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가야 될 것은 꿀방울이 떨어지는 겁니다. 누구와의 연합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입술에 나가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 입술에서 쏟아져 나가야 된다는 거,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꿀과 젖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어떻게 바꾸어 가기를 소망하시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똑같은 단어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바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꿀과 젖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되길 것이고요, 우리가 서 있는 장소, 우리가 걸어가는 길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향기가 울려 퍼지기 시작할까? 바로 레바논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울려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땅이, 아름다운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와의 연합이 일어날 때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로 연합되어질 때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요,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실까?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 동산에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의 길 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동산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내 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 받아가신다는 겁니다. 그걸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젖과 꿀이라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나눠주시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것이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우리가 그와 같이 회복되어지면요, 우리 공동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실 것이거든요. 그걸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젖과 꿀이라는 삶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 무엇이 이루어질 때냐면 우리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질 때요,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과 비난이 쏟아져 나갈 때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악영향들은 치밀하게 정말 사단이 사용해서 이용하고 넘어가는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가 될 때 치명적인 역사가 펼쳐집니다. 악한 것들은 얼마나 어찌 그렇게도 빨리 퍼져나가는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치명적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젖과 꿀이라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남산교회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결혼관계 속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그게 5장 1절까지입니다 이제 그럼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삶이 젖과 꿀이라는 삶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에게, 아직 그와 같이 이루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심으로, 또 평가하면서 이끌어 가심으로 그것이 공동체 속에 평안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면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이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저는 아가서가 5장 1절로 끝났으면 딱 좋겠습니다. 5장 1절로 끝났으면 이것처럼 좋은 게 없거든요. 이렇게 이제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하면서 이제 공동체가 이와 같이 아름답게 에덴 동산으로 변해간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데 아가서는 어떤가요? 5장 1절에서 마감되는 게 아니라 8장까지 나가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졌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오실 때까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하셨거든요. 깨어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깨어있는 게 그냥 무작정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이 삶을 깨어있는 삶으로 지속시켜 나가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일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가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가요? 또 간간히 또 편안함에 안락함에 머무르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지요. 그런 것처럼 역시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 속에도 이런 것이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밀려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놀라지 말아야 될 것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에게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5장 1절과 2절은요 뭔가 단절이 벌어진 것 같아요. 단절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있어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될 터인데, 그런데 2절을 보면 뭔가 상황이 변해져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2절만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의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자, 하나님과 신부가 우리가 같이 연합되어져 있나요? 따로 있나요? 따로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삶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왔는데 어느 순간 결별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에 있고 하나님은 밖에 있고 문을 계속 두드리시고,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죠.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큰 소리치는 교회였는데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부유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가련하고 벌거벗고 눈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런 교회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쌓아놓고 눈에 보이는 것을 쌓아놓고 이것이면 충분하다라고, 이것이면 안락하다라고 생각하며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그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하나 되어진 그 연합 속에 일어나는 그 사랑을 기대하시고 나아가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모아놓고 이기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 필요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어져서 그 사랑의 길을 함께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하시는 게 있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겁니다. 누가 밖에 있다는 얘기냐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깥에 쫓겨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 안에는 다른 것이 들어와 있고 예수님은 문 밖에, 하나님은 문 밖에 쫓겨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바로 아가서의 이야기 속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죠.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요,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앞에만 읽어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자, 육신은 잠들어 있는데 뭐는 깨어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은 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향하여 끊임없이 놓고 하시는 겁니다. 아직 다 죽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다 잠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가끔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가끔 안락함에 빠져들 때가 있거든요. 아주 긴 시간이 아니라서 참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두드려서 일으키시는 그런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 여기 이 내용 자체를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닐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열심히 사역하다가 하루 정도 푹 쉬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잔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열심히 사역하다가 수련회 갔다 오고 열심히 사역하고 하루 푹 쉬는 겁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너 왜 자니라고 이렇게 막 두드리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나가십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자유를 좀 주셔야지 이렇게 율법주의로 나가셔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가 되었다는 얘기는, 두드리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거 깨우지 않으면 이제 죽게 생겼다, 이 마음마저도 사라지게 생겼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래도 두드려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뭐라고 부르는지 보십시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어떻게 부르시나요? 분명히 육신이 연약해서 잠들어 있는데, 마음은 깨어있지만 잠들어 있는데, 근데 나의 완전한 자야라고 부르십니다. 전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분명히 내가 육신이 약해서,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안락함 속에 빠져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오셔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끝까지 지키실 것이며 이 완전한 자의 삶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비록 쓰러져 있을 때,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을 할 때, 그때 팽개쳐버리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요. 그때도 오셔서 너는 나의 완전한 자다, 얘야. 너는 나의 완전한 자다.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 그리고 이 완전한 길로 나와 함께 나아가자, 그걸 기대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아직은 완전하지 않고 아직은 불완전한 부분이 너무도 많지만 하나님은 그 미래에 우리가 이루어낼 그 모습까지도 바라보시며 나의 완전한 자야, 제발 일어나서 그 완전한 길로 함께 가자라고 독려하시며 격려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니 이분을 쫓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혹시 누군가가 소외되어져서 안락함 가운데 빠져있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독려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자매님을
완전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신부로 이미 택하셨고 그 신부의 길을, 아내의 길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격려해야 되고요, 지지해야 되고요, 이끌어 나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다른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참, 여기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희망인가.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갈 때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조금 이렇게 잠들 기미만 보여도 두드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저는 삶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한 가지 좀 얘기를 나누자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 이렇게 잠들지 않게 만드시려고 얼마나 애쓰시는지, 예전에 몇 주 전이죠, 우리 이제 순교지 탐방, 사랑제자반 순교지 탐방을 갔었습니다. 이제 먼 곳으로 갔지요. 이제 전라도 증도 이제 문중경 선교사님, 전도사님 이제 그 순교지를 이제 탐방하러 같이 갔는데요. 39명 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제 연부 스태프들과 이렇게 같이 이제 어우러져서 사랑제자반 이제 식구들과 함께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1부, 2부, 3부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 3부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1시 반까지 이제 교회로 와야 되고요. 얼른 집에 가가지고 옷 갈아입고 뭐 먹는지 마는지 막 이제 집어넣는 거죠. 1시 반까지 와야 되니까 1시 반까지 와서 이제 대절 버스를 타고 다 같이 타고 이제 전라도까지 4시간 이제 거리를 이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자마자 이제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아서 그래서 문진경 전도사님 기도바위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같이 영감을 받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제 문진경 전도사님 도착하자마자 저녁 먹고 그 다음에 도착해서 7시쯤 이제 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기도바에서 같이 또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내려와서요, 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사랑제자반 세족식 이제 나가고, 세족식 또 끝난 다음에 또 같이 레크레이션 하면서 또 같이 친교를 다지고, 밤 11시 조금 넘어서 이제 끝이 나고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또 일찍 일어나서 또 이제 문진경 전도사님 순교지 거기 주변에 탐방을 하고 같이 듣고, 그 다음에 또 점심을 먹고 또 이제 영광 지역에 가서 염산교회와 또 야월교회 두 군데를 이제 차례차례 방문해서 순교지를 탐방하고요. 순교의 정신이 무엇인가 이제 다 이제 마음속으로 느끼고 눈물도 이제 찔끔 흘리고요. 그렇게 이제 다시 또 3시쯤에 마감이 되어져서 3시에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4시간 정도 달려서 이제 교회 도착하니까 한 7시쯤 되었습니다. 이제 피곤한 몸이죠. 주일 1, 2, 3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쉴 틈 없이 달려왔으니까 좀 피곤한 몸을 가지고 몽롱한 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순교지를 탐방하고 왔으니까요, 마음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샤워를 하고요, 머리에 물이 젖고, 여긴 하나님이 머리털에 이제 바미실이 젖었다고 하는데 샤워를 하고 물이 젖고, 그 다음에 또 옷을 이제 갈아입어서 이제 허술하게 집에서 입는 복장 있잖아요. 딱 복장을 입고 이제 밥상을 딱 차려놓길래 그 앞에 딱 앉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딱 앉자마자 전화벨이, 어쩌면 그렇게 나이스 타이밍입니다. 정말 앉자마자 전화벨이 쫙 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들었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지금 외국의 선교지와 지금 줌으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잠시 들어오셔서 같이 줌으로 같이 인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정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이러저러해서 머리가 아직 마르지 않고 옷도 이렇게 허술하고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잠시만 들어와서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나가시면 됩니다. 이러셔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앉아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 마음속에 첫 번째 기대감, 두 번째 불평. 어떤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기대감일까요? 불평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자, 힌트는 뭐냐면 순교지를 탐방하고 왔습니다. 순교의 정신을 팍 다지고 돌아온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전화가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한번 예상을 해보시죠. 기대, 그 다음에 불평.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평이 이렇게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불평이 아니에요. 사람은 제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누구는 정확하게 아실까요? 정말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끝나자마자 그냥 또 4시간 달려서 또 거기 가서 뭐 예배드리고 또 말씀 전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세족식까지 하고 그 다음에 11시 넘어 자고 그 다음날 또 순교지 다 탐방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누가 이거 다 아실까요? 사람은 모르시거든요.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은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평을 했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다 하시잖아요. 지금 얼마나 피곤한지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 타이밍에 어떻게 전화가 오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분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예요.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시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줌 주소가 와야 이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줌 주소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그러고 전화를 한번 눌러봤더니 전화가 한 통 와 있고 이제 카톡이 한 통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 아마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카톡이 왔는데 카톡을 읽어보니까 목사님, 기술적인 문제로 줌 주소를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줌 주소를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안 들어오셔도 될 것 같고 다음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급하게 전화를 드려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연결이 안 되네요. 그냥 목사님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화를 딱 끊는데요, 얼마나 허탈한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팍 느껴지는데요, 왜 응답을 안 하셨는지 이유가 팍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너 중심을 보고 싶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네가 순교지를 탐방하고 왔는데 지금 잠시 피곤하다고 그런 얘기, 그런 상황들이 잠시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마저도 네가 이 마음을 가지고 불평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목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겠느냐? 저는 딱 들켰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딱 들켰습니다. 제 마음자락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요, 그걸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점검해 주시고 미리 두드려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저렇게 잠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미리 두드려 주시면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잠들지 않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와 같이 이끌어 가신다는 걸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감사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렇게 잠들면 깨우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겐 더 노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점검하시는 차원에서 중심을 보시고 싶으셔서요. 그런 점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자로 잘 나가고 있는데도 이런 점검이 들어올 때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저런 길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나를 세워가시려고 애를 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거대하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 상태가요 결코 가볍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갔을 때요 계속해서 점검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가지 않도록 저를 점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점검하셨던 것처럼 수시로 점검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빠지지 않게. 근데 그것조차 무시하고 이렇게 갔다는 얘기입니다. 짧은 시간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딱 한 절 차이거든요. 이 한 절 차이가 얼마의 시간이 흘러갔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년이 흘러갔을지, 몇십 년이 흘러갔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도 86세에서 99세가 됐는데 딱 한 절 차이로 86세에서 99세가 되었습니다. 몇 년이 흘러간 거죠? 13년이 흘러가는 겁니다. 한 절 차이로요. 바로 여기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깨우셨는데 듣지 못했고 드디어 육신이 약해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들어가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오셔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있죠. 너희 육신이 영하니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계속해서 오셔서 경고하시고, 왜냐하면 잠들지 않게 만드시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연거푸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잠들어 버렸거든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도 점검하시고, 또 저렇게 잠들었을 때도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요, 마음이 깨어있을 때 또 계속해서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너는 나의 완전한 자다, 이 완전한 길로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완전한 자가 깨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의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어디로 함께 가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머리에 이슬이, 밤의 이슬이 가득할까요? 밤낮없이 어디에 가 계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역사하십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낮이나 밤이나 불철주야 하나님께서는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걸어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밤의 이슬이 머리에 가득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할 때 들어와서 쉬시고 싶으셔서 이러시는 것이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런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누구도 알고 있다는 얘기냐면요, 마음은 깨어 있잖아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잠시 주저앉아 있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정체성이 뭔지 알고 있다는 얘기고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우리도 삶 속에서 잠시 주저앉아 있고 안락함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게 마음이 깨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놓고 하시는 거,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 여인,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지, 이 밤 이슬이 뭐고 그리고 머리에 이슬이 뭔지, 무엇인지 어떻게 알고 있냐면 3절을 보시면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하나님께서 방으로 들어와서 방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고 뭘 해야 되는 걸 아느냐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옷을 입고 발을 더럽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험하고 거친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깨어 있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걸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우리의 세상적인 옷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 편안한 곳에서 주님이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곳에서 그냥 안주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십자가는 생각만 해도 너무 거칠고 힘들고 너무나 부담스럽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감정까지 내려놓아야 되고, 상처받을 때에도 그 상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상처 준 사람까지도 보듬고 그 원수 같은 존재까지도 보듬고 기도하며 사랑해야 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내 발을 더럽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옷을 입기가 싫고, 그래서 따라 나서기가 너무 싫은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드리다 또 어떻게 하실까요? 얼마나 오랜 기간 두드리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드리시다 이건 어찌 보면 반칙이기도 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드리시다가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문을 열기를, 자원하여 문을 열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 예수님께서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이게 그림이, 성화가 그려져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성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그 문의 특징이 있죠. 두드리시는데 뭐가 없나요? 문에 문고리가 없어요. 바깥에서 두드리시는,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그림을 살펴보세요. 문을 두드리시는데 바깥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문고리는 어디에만 있다는 얘기는 안쪽에만 있습니다. 누가 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면, 예수님께서 두드리시면요, 우리가 그의 음성에 응답해서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발성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거든요. 강제화시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요, 강제로 뭘 하려고 하거든요. 강제로 뭘 주입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끊임없이 다가가시며 두드리시고 또 사랑을 보여주시고 감동을 통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도 자원하는 예물만 받아라, 절대 억지로 내지 마라, 억지로 내는 건 절대 받지 마라.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여기 대면 예배 나오지 않는 분들 제발 좀 동료에서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전 자발적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억지로 해봐야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정말 자발적인 것,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발성,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서 있으라는 곳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 있게 된다면 공동체 속에서 그 사랑의 감동을 받고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서 있는 것, 그래서 감동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때로는 물론 독려를 해야 될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감동을 입혀주는 것,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드리시다 어떻게 하시냐면 4절을 한번 읽어보죠. 4절, 5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어떻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죽을까봐 겁이 나서 두드리는데 그 마음이 깨어나지 않으니 이제 문틈으로 손까지 쑥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말 마음의 문을 최선을 다해서 열어 제끼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깨우시려고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과 우리가 접촉되어진다면요, 우리가 어찌 될 것인가? 우리 마음속이 어찌 될 것인가? 어떤 감동으로 가득 들어 찰 것인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끊임없이 다가오십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않고,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정말 끊임없이 다가와 우리가 감동으로 문을 열기를,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가 움직인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인내와 오래 참음과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와 그 인내하심에 감동이 되어져서 마음이 움직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뭐가 손에 가득 들어찬다는 얘기인가요? 몰약과 몰약집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넘쳐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이,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요, 내 안에서 감동이 밀려오고 감동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게 너무 늦었을까요? 아닐까요? 문을 여는 것이 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나아갈 때, 그때는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언약이 맺어진 다음에는요, 책임져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는 징계도 불사해야 된다는, 심판도 불사해야 되는 삶이 있거든요. 시내 산에서 도착하기 전과 시내 산에 도착한 이후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것이 시내 산이죠. 결혼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내 산 전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은 다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야로 들어가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내 산 전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 놀라운 홍해가 갈라졌는데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또 먹을 것이 없자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야단도 치지 않으십니다. 홍해 앞에서 가로막혀서 원망하면 홍해를 갈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들어와서 물이 없다고 하면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으십니다.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거든요.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라고 결정하지 않았거든요. 시내 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라, 너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라, 그걸 보여주시면서 시내 산까지 데려오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이제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하나님과 언약관계, 결혼관계를 맺는 거죠. 서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불순종과 불평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심판의 징계가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6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간대.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때로는 심판이 들어오는 거죠. 젖과 꿀 이르는 땅을 만들어가며,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 이르는 땅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야 될 터인데 잠을 자고 있으니 젖과 꿀 이르는 땅이 아닌 거지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계속 두드리시는 겁니다. 예언자를 보내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끊임없이 보내셨고요, 보내셨는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심판의 징계가 일어나는 거죠. 아시리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 즉 포로기를 겪는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로 가는 그런 역사까지도 펼쳐집니다. 이 내용 속에는 그와 같은 내용들까지도 다 포괄되어져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불러도 응답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실까? 이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찾게 만드실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깨닫게 해주시는 건 뭐냐면요, 이방인들 밑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깨닫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것인가를 끊임없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의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절 보시면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고난도 들어가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고난이 들어옵니다.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결혼 전에도 이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찾아다니면서 파수하는 자들, 이렇게 성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났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심판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질까요? 누구에 대한 그리움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더 커지고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서, 하나님을 잃었던 때의 그런 내용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포로기를 주시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떠나시는가,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 읽어보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께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간절히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찾기를,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더 이상 헤어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결별하고 하나님과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를 깨닫게 만들어서 절대로 그 다음부터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주요하게 되어서요, 8절 보시면 이런 고백이 쏟아져 들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라. 어느 정도가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싶어서, 하나 되고 싶어서 이 간절함으로 내가 병까지 들 정도가 되었다. 상사병이 났다. 그래서 찾아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누가 만나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죠. 그런데 어떤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느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 또 신부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만약에 이 대답이 올바르게 나간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 신랑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질문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세상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 애타게, 이렇게 애절하게 찾고 있고 이렇게 믿는다라고 확신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어머니와,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과, 그리고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과 무엇이 다르기에 이렇게 간절하게 찾고 있는가? 우리가 이 대답에, 이 질문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할 수 있다면 어떤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질문에, 어느 누구의 질문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더 깊은 교제를 이뤄나가며 절대 하나님을 잃지 않는 역사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걸 지금 아가서는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랑을 만나되 절대로 다시 헤어지지 않고 나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갈 것이냐면요, 이 여인의 입에서 처음으로요,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모습들이 낱낱이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향한 고백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그 삶이 이루어질 때 세상에 이단이 들어와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조 집회 간별사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간간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위조 집회 간별사들이 위조 집회를 간별해내기 위해서 가장 최고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진짜 집회와 친해지는 것이 위조 집회를 가려낼 수 있는 최고의 길입니다. 진짜 집회와 친해지는 거라는 얘기예요. 진짜 집회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위조 집회를 가려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진짜 집회를 끊임없이 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진짜 지폐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요,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 잡것들을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게 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면.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는 이단 교육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 나가면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뭔가가 들어오면 분명하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고 판단해 볼 수가 있거든요. 저건 잘못되었다라고, 이런 말씀으로, 이런 것으로 분명히 잘못 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진짜 지폐와 친해지는 것,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이 여인도 잃어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더 가슴 절절하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면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내 신랑이 누구인가 고백하는 내용을 들으면서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들어오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다음 10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숭궁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숭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하나님 느낌이 확 들어오시나요? 아니면 저게 뭐지 하는 느낌이 드시나요? 저게 뭐지? 이런 느낌이 드시죠? 이 상징적인 내용들을 다, 이 비유적인 내용들을 다 풀어가다 보면 아마 혼선이 더 빚어질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시작과 끝을 한번 보면서 중심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 중인가. 자, 시작을 봅니다. 제가 10절을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 비교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에 어느 누구도 내 신랑과 내 하나님과 비교할 존재가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걸 선포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희고도 불다, 희다는 얘기는 밝게 빛난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밝게 빛나는, 광채, 영광이 가득한 분이고, 그 다음에 불다, 이건 건강미를 얘기해요. 얼굴이 붉다는 얘기는 건강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강건하시고 전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강건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비교 대상이 없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끝은 뭐냐면요, 입은 심이 달콤하니, 입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시면요, 입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입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있는데 이제 조금 미스한 것 같습니다. 자,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한 군데도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없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고백하시나요? 나의 하나님은 한 군데도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없다. 아멘인가요? 네, 이렇게 표정들은 왜 이러십니까? 네, 아멘이 아니고, 혹시 이런 고백해 보셨나요? 저는 하나님이 제 옆에 계셔도 하나님이 그립습니다. 이런 고백해 아유,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저는 하나님이 그립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지, 저는 옛날에 제 아내에게 그런 고백은 해봤는데 하나님께는 고백을 안 해봤네요. 예, 장로님을 닮아서 저도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저와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슴절절하게, 가슴저리게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예, 입 빨린 소리로 아실까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실 겁니다. 그래, 입 빨린 소리라도 좋다, 그런 소리 들으니 너무 좋구나,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어찌되었든 여기서 보면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리고 예루살렘 딸들아, 이가 바로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가 사랑스럽다. 그러면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비교 대상이 없고 그 전체가 다 사랑스럽다고 얘기하니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11절부터 15절까지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힌트는 다 나왔는데요. 전체 힌트가 다 나왔잖아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머리끝부터 어디까지요? 발끝까지 다 얘기할 거라는 거, 그거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군데도 빠지는 것이 없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머리, 11절은 머리, 그 다음에 12절은 눈, 그 다음에 13절은 뺨, 13절의 그 밑에는 입술, 그 다음에 14절에는 손,
손이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될까요?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노리개 같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손이 붙어있는 몸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만 나오면 될까요? 이제 다리, 튼튼한 다리, 정말 부러운 다리, 저 다리가 이제 주어집니다. 그럼 몸 전체, 하나님의 전체를 샅샅이 훑어가며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나의 사랑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고 있는 것, 이 상징적인 얘기들을 다 풀어가면 너무 알레고리컬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서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나는 이 내용 속에 어떤 것을 갖다 붙일 수 있을까? 아마 우리 모두 다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요, 아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런 하나님을 따라갑니다라고 같이 한번 고백해 보면 참 좋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합당하다 생각되시면 아멘으로 응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한 대여섯 가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예. 그 하나님만이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만이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까? 오직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하나님만이 엘샤다의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전능한 존재가 없고, 이 세상에 이 하나님만이 여호와 이레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주셨는데요, 뭘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라고 하시면 가면 되거든요. 거기에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거든요. 시시따따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적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 그거거든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가면 그 가 있는 곳에 아들을 죽이러 가는 장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은 것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치료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 그리고 설사 치료해 주지 않을지라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 그걸 믿는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선창합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와 같은 고백이 이루어진다면요, 우리는 어디 가서도 승리할 겁니다. 절대 잠들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존재가 될 겁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질 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우리는 가야 될 길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이 신부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 그래서 16절 보면 이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5절까지 얘기했거든요. 여기 입이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미 입은 지나갔는데, 그래서 이 입은 뭐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으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달콤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에 역동력을 주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 그것을 생각한다면요,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했으니 이제 가야 될 길이 있죠.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신부도 합니다. 마음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압니다. 질문이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1절, 6장 1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6장 1절 같이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6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묻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너의 사랑하는 자가,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분이 어디로 갔는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알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찾았으니,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도 이제 알지 않느냐? 어디로 돌아갔는지 알지 않느냐? 그걸 묻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알지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그 베드로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지요. 그리고 대답할 때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오직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뤄진 영혼들, 쓰러져가는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향해서 밤낮 없이 불철주야 그곳에 가 계시는 겁니다. 그 생명들을 찾으시려고 안간힘을 쓰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천만 반려동물 시대라고 하잖아요. 반려동물을 섬기고 반려동물을 지키고 사랑하고 가꾸느라고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사는지 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는가? 사람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서야 동물도 보호할 수가 있고요, 이 세상을 보호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붙들고 애지중지하다가 사람들이 죽어간 것 다 놓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저는 반려동물을 이만큼 많이 키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생명들은 다 어디가 있느냐? 내가 너에게 돌보라고 보호하라고 맡겨준 내 형제와 자매들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수많은 반려동물을 지켰습니다. 물론 좋지요. 반려동물을 아끼면서 사랑하는 것 좋습니다. 동물도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1순위가 뭘까요? 1순위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지금 양 어디로 가 있을까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 여인도 갑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하나님은 늘 거기에 가 계시거든요.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편안함, 안락함,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이제 더 이상은 상처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때문에 좀 더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히 들어찰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갔다면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도 힘차게 당차게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물으시죠. 예수님이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받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 누가 감히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목숨처럼 소중하지 않으면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사랑을 채워주시고 사랑한다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마지막 절을 보면 이제 변화되어진 모습이 보입니다. 처음에 나왔던 내용과 비교해 본다면 다른 점, 처음에 나왔던 내용은 뭐냐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그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이 순서였거든요. 근데 이렇다가 다시 찾아보니까 달라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입니다. 같이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뭐부터 앞서가나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값진 것인지 깨닫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이 앞서갑니다. 아,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속하였구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나면 기다려주시는 사랑, 그리고 또 인내하시면서 끊임없이 두드려주시는 그 사랑, 그 감동적인 사랑을 만나고 나면요, 내 이기적인 사랑에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하나님도 나에게 속하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 사랑 속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걸,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뭐가 남아있냐면요, 아직도 내 사랑하는 자를 나에게 속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아직 양쪽이 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바뀐 거죠.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이 나가는데 마지막에는 어떤 것으로 결론이 날까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를 나에게 속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 들어차 있으니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 이 사랑 하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이라 그 길을 걸어 나서는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져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변화의 모습들입니다. 아가서는 그 변화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면서요, 우리도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나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고, 이것이 먼저 앞서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내 사랑하는 자는, 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는 것이 앞서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는 나에게 속하였다, 이것조차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만족되어지고 이제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끝을 맺고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져본다면요,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도 우리를 두드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이 세상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 함께 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수도 알기 원하네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노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영화의 왕이 오시니 이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대속해 주신 사랑, 우리가 수시로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완악해지고 모질어지고 비판하고 원망하며 그리고 비난을 가하는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 사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이 마음이 온전히 가득 들어차 완전한 존재로 아버지 뜻을 받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신 곳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미력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하고 미력한 인생 아버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히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가득히 채워져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녹아져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질어진 마음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두드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두드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여기 함께하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갖는 전차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미력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수시로 안락함에 무너질 때가 많고 아버지 편안하고 쉬운 것에 아버지 마음을 둘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이런 마음들 하나하나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며 세상을 죽이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 주님께서 두드려 주시고 또 두드려 주셔서 찾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거룩도 완전함도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성취시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사랑,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가슴에 품고, 오직 주님 계신 그곳으로 주님이 바라보시는 생명들을 함께 바라보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뤄진 생명들을 찾게 도와주시고, 소외된 영혼들을 아버지 우리가 찾아가는 아버지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오직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쏟아붓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시는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이 깨어있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이뤄진 생명들을 찾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